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순복음 한세교회 양병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긍휼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왜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 속했을까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랑은 세 가지 의미로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모든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말이 있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에게 어떠한 속성이나 본질이나 그분의 모든 것은 다 영과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그분의 모든 본성과 모든 본질과 그분의 모든 것이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누구를?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그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바뀔 수도 없고 또 변하지도 않는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바뀌기도 하고 변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도 내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좀 바뀌고 조금 식어지고 조금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믿으셔야. 그리고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기에 합당한 어떠한 행함도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그냥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표시, 사랑의 행함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은 내적인 것이고 은혜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보시고 바로 우리에게 바로 그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그래서 13장 13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참된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내가 내 자신이 체험할 때 그것을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은혜를 받으려면 나의 부족한가 연약한가 모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빛을 얻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빛을 얻게 되면 우리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되죠.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자임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서 우리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을 은혜로 체험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최고의 은혜는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거죠. 내 안에 영접되신 예수가 은혜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천하디 천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한다.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은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에너지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또 하나의 단어가 국률이라는 단어다. 사실 국률이라는 것은요,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보통 우리가 국률이라고 말하죠. 근데 국률이라는 것은요, 우리 상태가 좋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는 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악한 자였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이 국률이라는 단어를 꼭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봐도 허물과 죄 가운데 타락해 또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간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진짜 내가 봐도 진짜 너무했다. 그럴 때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또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힘도 없고.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뭐예요? 국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국률이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태가 진짜 안 좋을 때, 내가 봐도 너무나 안 좋고 죄와 허물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련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국률이 여겨주시옵소서.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에요. 국률의 하나님. 얼마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이런 표현, 국률하심을 따라. 우리에겐 의가 없죠.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의 그 국률하심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바로 중생의 새롭게 씻음을 받는, 또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국률은 우리의 상태가 진짜 가장 안 좋을 때도 변치 않게 그분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눈빛이, 여러분 바라볼 때 눈빛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국률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제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알으면 그분의 국률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체험돼서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만족되어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승리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순복음 한세교회 양병초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27-9195번 031-427-9195번 순복음 한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